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형제들이라고 하는 큐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요한복음 6장과 7장 사이는 시간적으로 계산하면 한 6개월 정도의 공백이 있습니다. 공간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공백 가운데 있었던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지만 요한복음은 생략했습니다. 중복을 생략하는 의미도 있지만 시간상의 내용들을 생각해 보면 분쟁의 요소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장면이라든가 신성모독과 같은 그러한 분쟁의 장면들이 있었는데 그러한 장면들을 생각하시는 것이죠. 시간적으로 하면 AD 29년 3, 4월에서 6개월이 지난 약 9월에서 10월경입니다. 6월절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2절에 초막절이 가까우다,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난 시간인 것이죠. 자, 3절에 보면 그 형제들이, 예수님의 형제들이, 마태복음 13장 54절에 보면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에게 말을 합니다.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초막절 절기 때는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다 모이는 것이죠. 보통은 3만에서 4만 정도의 시민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데 이 당시에는 수십만, 많게는 수백만이 모인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예수님의 친동생들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 당신이 메시아라고 한다면 이 촌구석 갈릴리에 있으면 안 되고 중심이 유대, 예루살렘 아니냐? 강화문에 가셔야 되는 거 아니냐? 서초동에 가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강원도 어디 촌구석에서 저 어디 남해 어디에서 묻혀서 여기서 계시면 뭐하냐? 정말 메시아가 되려면, 그리스도가 되려면 당신이 강남 한복판에 가셔야 되어지는 것이지 여기 있으면 누가 알아주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4절에 말합니다.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오해죠. 이 일이 뭡니까? 이 일은 다른 것이 아니죠. 정치적인 메시아, 경제적인 메시아, 영웅이 되라, 그런 것이죠. 그렇게 하시려면 여기 계시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강남에, 강화문에, 서초동에, 한복판에 가셔서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비슷한 내용이 마태복음 4장에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공생애 하시려고 40일 광야에서 금식기도 하셨을 때 누가 왔죠? 사탄이 왔잖아요. 시험했잖아요. 무엇을 시험했습니까? 그렇죠. 정치적인 메시아, 경제적인 메시아 되라고 그렇게 유혹을 한 것이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능력이 있다면 이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해서 많은 사람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줘라.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라. 성전에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데 거기서 영웅이 한번 되어봐라. 주목하라. 뭐 이런 거죠.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을 하라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동생들,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뭘 믿지 않았나요? 능력을 믿지 않았다기보다는 그분이 걸어가야 할 십자가,
구속의 역사를 믿지 않은 것입니다. 6장에서 무슨 설교를 하셨죠?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얻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전에 또 어떤 말씀도 하셨나요?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그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 그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천명하시고 당신이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그 영적인 이야기를 온전히 이해하고 마음으로 믿고 바라본 자는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5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무엇에 대한 불신입니까? 그렇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진정한 메시아로서의 그 길을 가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거죠.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내 때는 하나님이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구속을 이루실 그 때가 아직 완전히 차지 않았다. 가까이는 왔지만 아직은 아니다. 그러나 너희 때는 명절은 언제든지 계속 반복되는 것 아니겠느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느니 이유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역시 저도 그렇고 어떤 면에서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어떠한 그러한 것들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드러나는 일들, 그렇죠? 거창한 일들, 와 할 만한 그러한 일들. 그러나 조금 더 생각해 보면 꼭 그렇게 드러날 만한 일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영적이고 귀한 일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어제 요한계시록 5장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5장의 말씀은 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4장에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 성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럼 그 심판을 받들 전권을 위임받은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죽임당하신 분이라고, 그 흔적을 갖고 계신 분이라고 요한계시록 5장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나눴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인정받는, 기억되는 영광스러운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죽임당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앉아 계시느냐? 왜 함께 계시느냐? 왜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장군의 모습으로 계시지 아니하고 위험이 있는 그 모습으로 계시지 아니하고 손과 발에 못자국이 있는,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는 그 죽임당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계실까라고 하는 거죠. 우린 이런 묵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영원한 영광스러운 그 모습은 이 땅의 겸손과 섬김과 헌신으로, 어쩌면 피곤에 지쳐있는, 어쩌면 힘들고 어려움에도 이 자리를 지키는 저희들의 모습이 그대로 일곱 뿔과 일곱 눈으로, 일곱 영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눈에 다 포착되고 다
다 드러나고 기억되는 것 아니겠는가. 아주 오래전 20년이 조금 더 된 것 같기도 하고요. 부산에서 사역할 때인데 가끔 말씀드렸는데요. 노 권사님이 계셨는데 80은 훨씬 넘었습니다. 근데 그 권사님이 기도를 참 많이 하시는데 전도대가 있었습니다. 한 500명 모이는 그러한 교회에서 부교육자 사역을 할 때인데 화요일과 목요일날 전도대가 있으면 기도를 먼저 합니다. 기도회를 제가 인도하고 각 지역마다 떨궈줍니다. 성도님들 몇 명씩 이렇게 팀을 짜가지고 그러면 그 지역을 정말 누비시면서 전도용품 가지고 가가호호 다니면서 그 당시는 띵동 눌러도 됐었어요. 열어주기도 하고. 근데 그 권사님은 보행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연세가 너무 많으셔서. 근데 혼자 그냥 오셔서 기도라도 돕겠다고. 그리고 전도용품 몇 개 나눠드리면 그거 주머니에 넣으시고. 기도회가 다 끝나고 이제 내려드리고 가실 분들은 가시는데 말이죠. 제가 어느 전도팀에서 전도용품이 모자르다 그래가지고 그 전도용품을 가지고 차에 실어가지고 이제 갖다 드리려고 차 운전을 하고 가는데 어느 골목을 딱 돌아서서 운전을 딱 하고 가는데 말이죠. 길목이거든요. 사거리 같은. 근데 그 노 권사님이 땅에 자리를 피고 앉으셔가지고 그 전도용품을 나눠드리면서 전도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 권사님 집안이 못 사는 집안이 아닙니다. 그 아드님 안수 집사님이고 아주 잘 나가는 귀한 집안입니다. 그 권사님을 제가 생각할 때마다 떠오르는 찬양이 있어요. 그 차 안에서도 아마 제가 눈물이 많잖아요. 당신의 그 섬김이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리. 그 찬양이 그 권사님 그 장면이 지금도 늘 떠올라요. 여러분, 하늘에서 우리의 모습을 기억하는 것은 물론 눈에 보이는 웅장하고 화려한 그 어떠한 결과물일 수도 있겠지만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어떠한 메시아를 원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것들을 이루어 가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아니다.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합니다. 필요해서 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여기시는 일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놓지 않아야 되지 않는가. 두 번째는 8절 말씀에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다.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않겠다. 머물러 계십니다. 형제들이 먼저 올라가죠. 10절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나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신중하다 말이에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가 되어지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그렇죠? 쉽지 않은 시간으로 이끌어 갈 것이기에 아직 남아있는 공적인 사역이 남아있는데 그러한 일들이 세상적으로 인기가 많으시니까 예수님이 조심스러우신 거죠. 신중하다 이 말이죠.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에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지혜, 그 가운데 신중함이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2장 16절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총독으로 와서 성벽을 재건하려고 할 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그런 말씀이죠. 신중함입니다. 물론 어떤 일은 드러내놓고 막 이야기해야 할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까지도 지혜로운 것은 신중함입니다. 어느 때 어떤 모습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 내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가? 왜 예수님이 매일 그 피곤한 중에도 새벽을 깨우셨을까? 그러한 묵상을, 그러한 고민을 예수님이 하시지 않았을까? 그 누군가에게, 그 누구와 함께 그 어떤 일을 도모하기 전에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일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묻지 않으셨을까?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일도, 그 타이밍도 많은 사람들은 얼른 올라가셔서 빨리빨리 행하실 것 행하시고 세상적인 메시아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등 떠밀려 하시지 않습니다. 군중의 심리에 등 떠밀려 그 일을 하시지 않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또 묻고 또 묻고 그 일을 감당하시죠. 오늘 말씀 두 가지 나눴습니다. 예수님의 친형제들도 예수님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구속을 통한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자로 그들 또한 믿지 않았습니다.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영웅이 될 것을 간구했죠. 그러나 우리는 알죠. 하늘나라에서 인정받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인정받는 모습이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죽임당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일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놓지 않아야 되는 삶과 마음의 중심이 무엇인가? 그리고 모든 것이 빨리빨리 되어진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이고 신중하게 모든 것들을 처리하는 것이 지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도의 제목을 삼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주변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갈릴리 총구석에서 기적을 행하면 뭐하냐고, 갈릴리 총구석에서 많은 사람들이 따르면 뭐하냐고, 중심은 유대 땅이고 중심은 예루살렘인데 강원도 총구석에서 그 변방에서 이름이 있으면 뭐하냐고, 진짜 인정받는 건 강남, 광화문, 서초동 아니냐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는 그 모든 기적과 설교의 중심의 목적은, 그 방향은 십자가입니다. 부활입니다.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구세주이십니다. 우리가 보기에 그럴싸한 많은 것들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영원히 기억하시고 인정하시는 것은 다른 성격의 것들임을, 그럴 수 있는 것들임을 절대로 잊지 않는 저희들 되어서 주님이 같이 있다고, 영원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것에 마음을 조금 더 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가 신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문제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번뜩이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허락하셔서 충만케 하셔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끄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합니다.